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아침 묵상 본문으로 전하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을 찾아온 두 천사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레위 사람은 더는 장인의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기 첩을 데리고 해가 저물었지만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금방 어두운 밤이 되자 유숙하기 위하여 여붓으로 갔다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곳보다는 동족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기브아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브아로 왔는데 이곳에서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영접하는 이가 없어 방황하는 이들을 맞이해 준 사람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정성을 다하여 레위 사람과 첩 그리고 나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들이닥쳤고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우리가 그와 관계한다 라는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와 상관하려고 하니 내주라고 한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집 주인인 노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레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 이 사람에게 이런 악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변태적인 성욕 때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자신을 보신하기 위해서 첩을 내줍니다. 25절 말씀에 그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첩은 겁에 잔뜩 질린 채 안 나가려고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강제로 끌려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끌려간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였고 새벽이 되어 진문에 버려졌습니다. 동이 트자 레위인은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첩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첩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도 이때 당한 일 때문에 평생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8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이르러서 칼로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어 기브아 사람의 만행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알렸습니다. 죽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낸 일조차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뉴스를 듣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강에 유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뉴스로 들은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고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본능과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욕을 발산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는 것은 자기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맹수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지만 배가 부르면 잠을 잡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나 호랑이가 표효하고 우리를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육사가 주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맨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잔혹한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죄악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타락하여서 마침내는 짐승처럼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천사와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천사처럼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야겠습니까? 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기브아처럼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맛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티국의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람이 타락하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티국의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족과 또 하나님 그곳 상황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